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 401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죠.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같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이 살아야 합니다. 1.1획도 빼서나 더해서는 안 될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지혜가 없어 어리석어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때로는 오해하여 해석하고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들려주셔야 하는 메시지를 전해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대교회에 관한 말씀을 어제 주일에 증거를 했는데요. 돌아봐야 될 게 상당히 많아요.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도 있고 그리고 깊이 알지 못했던 내용도 있고 감춰져 있어서 그냥 스쳐 지나간 내용도 있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교회 주신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므로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사도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측면을 살펴보게 될 텐데 그 핵심사항은 7 영과 7 별을 가지고 계신 그분, 그것이 교회다 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대교회 죽었으나 살았으나 이름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 이름만 살았다고 자자하게 알려져서 명성만 훌륭한 교회, 멋진 교회라,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 알려졌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교회. 라오디기아 교회보다 더 나쁜 교회예요. 상황이. 라오디기아 교회는 그들이 그래도 소망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처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구원에서 제외시켜버리겠다, 같이 경고하지는 않았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뜻미지근한 교회지만 이 정도까지 큰 경고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이 교회는 예수 안 믿느냐? 잘 믿는 교회죠. 예수도 안 믿고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겠습니까? 확실하게 믿는 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은 교회다. 너희 교회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대로 갔다가는 내가 도둑처럼 와서 너희들 심판해서 생명책에 다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아주 엄중한 경고를 내리시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님은 왜 이렇게 화를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뭘 그렇게 이 교회가 잘못했을까요? 그것이 내일 이제 우리가 더 살펴보겠고요. 이 교회를 주님께서 누구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요, 복선이에요. 복선. 너희가 잘못하고 있고 너희가 잘한 것이 있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7교회에 편지를 쓸 때마다 어디 도시 안에 있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나는 누구다 한 다음에 그리고 내가 너의 행위를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칭찬하고 어떤 데는 책망하고 어떤 데는 경고하고 어떤 데는 권면하고, 그러다가 이기는 자는 이런 축복이 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당신이 누군지를 소개하는데 당신은 그 교회의 상황하고 똑 떨어진 어떤 말을 꼭 해요. 예를 들어서 서머나 교회 핍박받아서 핍박받아서 너무 힘들어서 죽어가고 막 있을 때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시며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내가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지 네가 죽고 싶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도록 참새 2마리가 하나 짝에 팔리듯이 내가 허용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주관자야. 죽는다고 걱정하지 말어. 죽을 때 죽을 거야.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 걱정하지 말어.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러면 사도교회의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교회가 어떤 위험에 직면해 있고 또 사도교회가 어떤 일을 주님께서 위로하려고 하시는지도 알 수 있는데, 사도교회는 책망을 받는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사도교회가. 근데 그 책망이 심각해요. 심각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그 정도로 역겹다 그런 얘기지만 여기는 생명책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해볼 정도니까 이 어떤 그 심각성이 큰 거예요. 아주 큰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 물질적으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가련함과 건강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자, 그런 물질로 풍성하지 영적인 것은 좀 적구나 그런 정도잖아요. 근데 이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말씀이 풍성하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 교회도 멋진 교회고 모든 사람들이 좋은 교회라고 알려진 그런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었으니 천국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불쌍한 교회죠. 그 교회가 사대교회다. 그런데 그 교회 소개를 뭐라고 하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7 영들과 7 별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취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7 영, 이것은 성령을 지칭하는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를 보면 보혜사라는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 14에 16장,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보혜사, 대언자 이렇게 나오죠. 대부분 하나님의 영,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그렇게 나오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1장 4절을 볼까요? 요한계시 1장 4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사오 신뢰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일곱이라는 것은 이 땅의 완전한 수, 진짜 7개라면은 성령이 7분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네. 7 그럼 촛대를 생각해 보세요. 촛대가 하나인데 등불이 7개를 켜지잖아요. 그렇죠? 촛대는 하나예요. 가지가 나와서 3개, 양쪽으로 3개씩 나와서 그리고 가운데 하나 7개가 되는 거죠. 메노라 보면은. 그래서 한 개예요. 그러나 그만큼 완전하게 밝히 비춰버린다 그 말이겠죠. 자, 그리고 4장을 넘어가 볼까요? 4장. 그게 뭔지 또 실체를 더 볼까요? 4장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오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꼭 메노라처럼 보좌 앞에 불 켜져 있는 7개의 등불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 영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켜져 있는데요. 여러분 신기한 게 천국에서 단 2가지만 7개라고 나와요. 천국에는 전부 12입니다. 완전수로. 그러나 천국에 오직 유일하게 2가지만 7으로 나오는데 성령을 7 영이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의 뿔이 7개가 아니 뿔이 아니라 눈이 7개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뿔도 7개, 눈도 7개네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들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예수님의 눈이 7개의 눈이래요. 어린 양의 뿔도 7개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라면 괴물이죠. 상징이죠.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눈은 감찰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영을 상징하죠.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면 눈을 쳐다보면 알아요. 눈에가 영이 있어요. 눈을 쳐다보면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은 눈을 똑바로 못 봐요. 제가 이 쳐다보면 눈을 못 봐요. 못 맞추십니다. 다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영들. 내가 귀신 들렸는가? 화장실 가서 내 눈을 쳐다보세요. 떨려요. 귀신이 들렸어요. 못 쳐다봐요. 잘. 어린 양의 7 눈이 7 영이라. 딱 2가지만 7이라고 나온다. 이것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 땅에 보내어진 영이 성령이잖아요.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낸다는. 그 보혜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특별히 성도들이 성전이라면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당신이 보낸 7 영이니까 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영이에요. 사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진실한 성도를 위해서 성령은 존재하고 이분이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다니. 그래서 이 눈에 관한 얘기, 영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감찰하고 있다. 그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다. 이걸 딱 2가지 얘기하는데요. 7 영, 7 눈들을 말하는 것이 어느 교회냐? 두아디라 교회하고 사대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 교회는 주의 종이 타락한 아주 결정적인 흠이 있는 교회예요. 다른 교회는 주의 종이 타락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두 교회는 주의 종이 타락했다고 결정타를 날리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봅니다. 2장 18절 보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빛난 주석을 꽉 눌러버리면 짓이겨버리겠다 그 말이고요. 중세 교회를 대표하는 두아디라 교회 선지자 이세벨을 따라서 온갖 우상 숭배하고 음행이 가득 찬 교회 짓밟아 버리겠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리고 그의 눈이 불꽃같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지켜보고 있습니까? 23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심판은 행위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믿음대로 한다는 말이 없어요. 심판할 때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은 가지만 행함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다면 회개 이의 방법이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그 일곱 눈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지 또 다른 제3의 영이 아니라고요. 제3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삼위일체론자들은 아버지는 아들과 같지 않고 아들은 성령과 같지 않고 성령은 아버지와 같지 않으나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를 세워놨습니다. 아니에요. 한 번도 성령은 이름이 불려진 적이 없어요. 보혜사는 역할을 헬퍼, 카운셀러, 컴포터, 애드버키트, 돕는 자, 위로자, 보혜사, 변호사, 곁에서 도와주는 이 그런 의미이지 그것이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왔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의 영이라고 그런 것이지. 이름이 나온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물론 하나님의 영이니까 동시 존재가 가능하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처럼 말씀도 하시고 똑같이 일도 하시지만 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이름이 없어요. 성령만은. 아들도 이름이 있고 아버지도 이름이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이 성령을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어느 교회? 사대교회. 뭐가 잘못돼도 깊이 잘못됐다 이 말. 나는 너를 감찰해서 너가 사람들에게 이름은 살았다. 평판은 있고 명성은 가득하고 정통교회다. 다 얘기하지만 나는 너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있으니 너는 다 지옥 갈 자식이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겉으로는 빛과 번쩍한 교회에 다니는 나는 이 교회 성도다. 백날 천날 떠들어봤자 넌 지옥 자식이다. 그런다 이 말이죠. 물론 큰 교회라고 다 지옥 간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럴 위험성이 더 크다는 거지. 적은 교회라고 지옥 안 갑니까? 개척교회라고 지옥 안 갑니까? 다 지옥 가지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를 일곱 영들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교회의 상태는 심각하다 지금 그런 거예요. 심각하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일곱 별들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일곱 별들. 일곱 별들은 일곱 교회 사자입니다. 1장 20절입니다. 1장 20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 뒤에 나오고 일곱 금촛대. 금촛대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계속 그 뒤에 봅시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예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고 촛대에서 불타고 있는 불이 영이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사대교회 메시지 전달하는 그 존재에게 편지를 쓰라고 했는데 7 별들을 또 붙잡고 있대요. 예수님이 7 별들을 붙잡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를 주님께서는 다 하나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매 끝에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에 주는 말씀은 에베소 교회만 들어야 될 말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은 사대교회만 들어서는 안 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 모든 말, 이 교회 주신 말씀은 모든 교회가 주의 앞에서 내가 지금 이러한 책망을 들을 만한 위치에 있는가 살펴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사대교회도 7 별 중에 1개의 별들을 쥐고 계시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7 별들을 쥐고 계십니다. 7 별들을 가지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7 별은 그 교회에 책임지고 있는 메시지 전달자죠. 안겔루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안겔루스가 사람도 의미할 때가 있어요.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메시지 전달하는 의미가 본 의미고, 이것이 거의 천사들이 하기 때문에 천사라고 번역이 되지만, 때로는 사람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둘 다 의미예요.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천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의 종들이 있는 거죠. 근데 7 별들을 가지시니, 이것이요 사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도 나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소개할 때에 2번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 표현만 2번 썼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 별들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그래서 이 7 별에 의미한 주의 종, 에베소 교회는 초기 사도시대 교회를 상징하니까 사도이겠죠. 사도. 7 별은 여기서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란 말이 나와요.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분별했다. 사도가 목회하고 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대교회는 뭐냐? 한참 지나와서 종교개혁시대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사대교회를 해석하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그때 7 별은 뭡니까? 사도입니까? 사도는 없죠. 사도는 예수님부터 직접적인 명령을 받고 복음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바울을 끝으로 끝났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이것은 공생애 때 불러서 보냄을 받은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12제자만 사도라고 하고 70명은 사도라고 하지 않아요. 70명의 제자도 파송했지만. 그런데 오직 사도 바울만 자기를 사도라고 그래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일러주시고 사도를 파송했거든요. 복음 전하라고. 저도 주님이 와서 직접 한 건 아니에요. 사명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사도가 아니죠. 저는 꿈속에서 저는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지나서 꿈을 꿨는데 제가 천국에 올라갔어요. 예수를 만나고 왔거든요. 근데 나는 이렇게 큰 사명이 저에게 있을 줄을 상상을 못했어요. 앞으로 10년, 20년 보세요.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을지. 예수님을 직접 저는 만나고 왔어요. 예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제가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생생해요, 꿈이. 나는 내가 주의 종이 될지도 몰랐고 목사가 될지도 몰랐고 전 세계를 깨우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종을 가르치는 주의 종이 될지도 몰랐어요. 그때 분명히 주님이 뭔 말씀하셨는데 난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게 뭔 내용인지 분명히 주님이 뭘 말씀하셨거든요. 꿈을 꾸듯이 꿈속에서 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생생한 거예요, 아주.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가문이 예수도 안 믿었고 아무도. 저도 고등학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녔는데 무슨 주의 종이 생각하겠어요.
그런 거룩한 일들을 누가 함부로 감당한다고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잊어버린 거죠. 그럼 여기에 주의 종은 뭐냐? 여기에 주의 종은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처음에만 사도가 있었고 사도가 지난 다음에는 선지자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일을 한 거예요. 이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을 볼까요? 중요한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해나갑니다. 듣지 못했던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은. 이런 이야기들을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2장부터 봅시다. 2장. 에베소 2장부터 봅시다. 20절. 이 새벽에 말이죠. 주님께서 새벽에 가르쳐 주세요. 좀 빨리 좀 가르쳐 준다는, 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깨우침을 새벽에 순간적으로 깨우쳐 주시는데, 그래서 저는 아침에 준비는 다 해놔도 뭘 전할지를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사이에 다 와요. 계시가. 근데 이 말씀을 하라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자,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지는지 에베소 2장 20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사도들에 의해서 세운 지 않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받았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보면 안디옥 교회에 교사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 선지자들 중에 사울이 있다, 바울이 있다고 딱 얘기합니다. 바울은 사도이면서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한 교회의 목사로서 일만 하는 사람은 목사라고 그러지 선지자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전 세계 교회를 흔들고 전 세계의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이 될 때 선지자라는 얘기를 붙여요. 똑같은 목사는 목사지만. 에베소서 3장 5절을 봐봐요. 누구에게 이런 계시가 오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가 오는 거지 일반 주의 종들에게 계시가, 이런 계시가 잘 안 와요.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과 목회자를 가르치는 계시들은. 자, 이 5절입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6절 보니까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가 되고 상속자가 된다는 이런 계시들이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온다. 4장 11절 에베소서 13절까지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을 만들 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라는 사정직이 있다. 신약시대는 선지자가 없는 줄 알잖아요. 어제 오후 찬양이 봤습니다만은 두 선지자에 관한 얘기를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13절까지 나오잖아요. 두 선지자. 구약시대 선지자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율법과 선지자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근데 뭔 선지자가 필요한가? 선지자라는 것은, 여러분 선지자가 이걸 아셔야 돼요. 구약의 선지자는 두 가지 일을 한 거예요. 하나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 온다, 이거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한 것이 선지자예요. 아시겠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천이 잉태될 것이다, 그 다음에 30냥에 팔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메시아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예언한 사람을 선지자라고 표현했고, 두 번째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한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백성들만 아니죠. 왕들에게도 선포하고 가서. 그 사람은 간이 배 밖에 나왔어요. 구약의 선자들. 그래서 구약의 선자는 대부분 다 죽임당했어요. 편안히 죽은 사람이 많잖아요. 이사야는 톱으로 썰려서 문하사형이 톱으로 썰어서 죽였어요. 이사야. 그렇게 훌륭한 이사야. 신약의 복음서를 썼다고 하는. 그런데 신약에도 뭐요? 선지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선지자는 뭐냐? 회개를 외치는 주의 종들을 깨우고 전 세계 교회를 살리는 목사죠. 요한계시록 18장을 봐봐요. 천국에 누가 있는가?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신약의 선지자는 메시아를 예언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오신 메시아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신약의 선지자의 개념은 뭐예요? 오신 메시아가 누군지, 그분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외치는 종을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대교회가 뭐예요? 7별들을 쥐고 있는데 그 별은 사도시대는 지났어요.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주의 종인데, 이 주의 종이 전 세계에 쉽게 말해서 개혁교회 신앙을 외쳐서 다 목사들을 가르친 그 종이, 직접적으로 말하면 칼빈이 죽어있다. 자, 18장 20절 읽어볼까요? 18장, 요한계시록 18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음료에게 심판을 행하였는데, 하늘에 누가 있냐면 성도들도 있고 사도들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 이 사람들은 대부분 순교자들로 지칭되는, 대별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저도 죽을 줄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한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아마 성령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주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유다서 1장 17절,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한 말을 기억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3장에 나와 있는 7별을 붙잡고, 7별은 사도시대는 지났어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였습니다. 7별은. 그러나 사대교회는 7별은 선지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려주는, 오신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한 얘기였고,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줘요. 그리고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 두 선지자, 이게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들은 선지자이면서 증언하는 자라. 예수님 누군지를 증언하는 자라. 정확히 딱 나와요. 그 읽어보면. 그런데 사대교회가 그 종이 교회를, 성도들을 다 죽인다. 자기가 죽었으니까.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더 충격적인 얘기하고 마칠게요. 교회는 주의 종이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 그 교회가 죽었냐 살았냐 주의 종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죽었으면 그 교회 죽은 거예요. 특히 사도와 선지자처럼 주의 종들과 전 세계의 성도들을 깨우고 이런 자들이 죽으면 전 세계가 함께 죽는 거예요. 교회의 흥망성쇠는 주의 종에게 달렸지 다른 데 달려있지 않아요.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게 돼 있죠.
교회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주의 종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탄명성교회 기도해야 돼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겠어요? 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계시가 보통 계시가 아니잖아요. 무한정 나오는, 흘러나오는 계시가. 이건 그냥 사람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저를 자랑하기 위함이 눈꼽만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종교개혁 시대에 선지자들이 해당하는 주의 종들을 가르치는 종들이 얼마나 죽어 있었는지 내일 이 시간에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는다. 무슨 선지자가 필요한가 했지만 이 선지자가 주의 종들을 가리키는, 전 세계 성도들을 깨우는, 회개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히 오신 예수 메시아를 소개하는 이런 종들인데, 주여, 이런 종들이 정말 전 세계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밀어주고 기도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탄명성교회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일하실 때 온전히 순종하고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주의 종들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서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